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시 1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사람은 아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아담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할 때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요. 한 사람의 디아에다가 뒤에 소유격이 이렇게 오면 수단과 방법의 전치사가 됩니다. 뭐 골치 아픈 얘기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말하자면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담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방법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것은 말하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한 수단이 돼서 말하자면 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명된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유명한 원죄라고 여러분이 들은 원죄 교리에 해당하는 뭐 그런 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원죄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말하자면 유전 비슷하게 그죠? 유전이 돼서 넘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아담이 지은 죄를 이제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로마서 5장 12절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를 말하자면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십자가로 원죄죠. 씻어졌고, 근데 자범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러면 만약에 죄가 없었는데 아담에 의해서 죄가 범했다. 그러면 아담에 의해서 죄가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뭐가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담이 수단이 되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예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죠? 아예 선악과도 만들지 필요도 없고, 그것도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아담이 정말 선악과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 틈에다가 짬박아 놓든지, 그죠? 아니면 밀림 속에 아주 안 보이는 곳에 놓든지. 그게 아니라 아예 동상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따먹을 수밖에 어떻게 보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둘 다 들어왔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망은 여기 이제 들어왔고 사망은 이르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디엘코마인데요. 앞에는 들어온 거고 여기는 이제 디엘코마에는 말하자면 어떤 통과하는 게 이렇게 사망이 사망을 통과했다는 거죠. 사망이 왔다는 것은 사망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신학적인 질문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럼 죄를 만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일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에 기분이 나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곧 법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는 건 모든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악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법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건 모든 건 선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악하게 보이는 것이 명령이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판단자란 말이죠. 근데 내가 판단자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게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법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를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둔 것도 하나님인 거죠. 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분도 하나님인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통과하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것의 목적이 바로 아이러니인데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덴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조차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풀어놓은 뱀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없는 뱀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까불려고 이렇게 나온 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뱀도 하나님의 수단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뱀도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됐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치 하나님이 그 따먹은 그 인류를 보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내가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담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우리에게 뭔가 본질을 얘기해주는 스토리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스토리가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있는데 두 사건이 사실 똑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에 바쁜 하나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계시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뱀도 등장하는 거고 아담도 등장한다는 거죠. 아무튼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수단이 되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통과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원어에는 후터스예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흩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한 사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지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를 지었다. 하마르타노. 관역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말하자면 이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엮여 있다는 거죠. 인과법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아담이 곧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나토스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죽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고 아담의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나는 별개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돼서 뭔가 넘겨받는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담이 곧 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것도 이제 과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나 지금 안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형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을 통과했다. 사망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나토스, 그죠? 사망이 나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근데 과거형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죽음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죽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로마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21절에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이 사망과 이 영생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망은 영생과 대조되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곧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사망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움직이는데,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현재 죽음 상태에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겠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죄가 모든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14절 일종의 삽입구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15절에 다시 12절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율법이 있기 전이란 말은 언제냐면, 그래서 뒤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율법이 있기 전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죄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근데 죄라는 게
앞에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죄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적용하는 죄라는 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신종 사기, 신종 범죄는 깜빵에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에 해당하는 법이 없을 경우 못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죠. 모세 돌판 있기 전에도 기준이 되는 뭔가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없을 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각 세상 나라에도 사실은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졌을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느끼는 그 죄의식,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죄 이러면 대부분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인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라고 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죠. 다른 표현을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슨 얘기냐면 비록 아담과 똑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때는 범죄는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고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그냥 범법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범죄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선악과를 똑같이 여러분이 따먹지 않았다고 해도 똑같이 모든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행위를 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하자면 유아까지도 그죠? 유아까지 적용돼서 모든 사람이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꼭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도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권을 잡았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원어에 보면 앞에 이제 콤마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에이미, 튜포스 오실 자의 장차의 튜포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근데 번역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더 느낌이냐면 아담은 아담인데 그는 오실 자의 모형인데 아담은 아담인데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면 앞에 아까 얘기했던 파라바시스와 연관된 아담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그 아담이 어떤 아담이냐면 범죄한 아담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죠. 그죠? 어떻게 범죄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은 사고친 사람인데, 그죠? 사고친 인류의 시조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가? 이게 수많은 머리 이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모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티포스인데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BMW 때 다루기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성경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이 모형에 대해서 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본보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티포스가 또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또 샘플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 성경이 이제 구약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을 본다는 거는, 튜포스를 본다는 거는 곧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일종의 모형이죠. 성경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담이, 그것도 다른 아담이 아니라 범죄한, 그러니까 한 사람 말하기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망이 들어온 그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친 우리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시조인데 사고친 우리의 시조로만 생각을 하는 거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담 안에 오실 자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는 또 성경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큰 갈림길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이 아담인데, 아담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 복음 전체를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근데 이 아담을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담을 첫 아담, 그리고 또 마지막 아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근데 이 앞에 첫, 마지막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는 오실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분사죠. 지금 분사로 쓸 경우는 우리 몇 가지 볼게요. 이 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 가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얻지만, 이때 오는이 이 멜로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 앞에 것을 얘기한 거예요. 미래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8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 장차라고 번역된 게 멜로인데요. 현재와 뭔가 대비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그게 멜로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할 때 오는에 이 멜로를 쓰거든요. 일컫는 모든 미래 뛰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멜로라는 단어는 앞에 새로운 어떤 장차의 시대를 뜻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멜로를 쓸 때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안에 있으면 그거를 새로운 시대에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오는 시대다, 장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멜로죠. 그래서 에트를 제가 설명했을 때죠. 목적격 에트, 알렙하고 타고 있는데,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트, 목적격이죠. 그죠? 에트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를 통해서 오메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에트,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데, 첫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오는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이게 멜로예요. 그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첫 아담은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몸이라는 건 이제 그림자에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림자의 실체가 몸이잖아요. 그죠?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장래의 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도 말하자면 그림자이다. 율법도 그림자이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도 그림자이다라는 거죠. 장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몸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체가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참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을 범죄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고치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어라. 이 본이 typos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보여준 본을 따라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도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해하기를 아담은 그냥 무조건 범죄자를 대표하고 마지막 아담은 그와 반대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아담과 전혀 반대되는 다른 인격체로만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담은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근데 그는 앞에 범죄한 수식되어 있는 바로 그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이 왜 그러면 그러한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고요.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사고치고, 그죠? 그에 이어서 남자가
사고치고, 또 사고치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핑계대고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이죠.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게 이제 결혼, 그냥 일반적인 결혼의 얘기를 하면 뭐가 비밀이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도 다 결혼하는데. 비밀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가 비밀인 이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온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건 그러면 그냥 한 사고친 남자, 사고친 여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의, 창세기에 말하자면 서언이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7번 반복되는 언약이 딱 한꺼번에 집약되어 있는 일종의 시적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 3장은 한 단위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둘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또 다른 스토리 이어진다는 거죠. 신명을 봐도 그렇고요. 앞에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2장, 3장인데, 창세기 2장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고, 창세기 3장은 그러면 사고친 남자와 여자 얘기,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고, 창세기 3장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스토리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범죄한 부부들이 쫓겨났다. 신라고니로 얘기하고, 그죠?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스토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이 하나의 세트인데, 부부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왜 쫓겨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쫓겨난 걸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 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가끔 놀래요, 보면. 예전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원어로만 봐서, 그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딱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부부들을 쫓아냈다는 표현은 없어요. 단수로 그 남자를 쫓아냈다. 물론 남자 쫓겨났으니까 여자도 따라갔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그 남자를 샬라우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이, 에덴은 말하자면 성소잖아요. 성전에서 아담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취하면 그 당시에서 즉사를 하든지 죽어야 할 텐데,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와라고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라 짓는단 말이죠. 사고친 여자를, 그죠?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름도 바꿔주고. 또, 사고를 쳤으니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될 텐데, 안 죽이고, 가죽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도대체, 스토리인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참 이해가 안 될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도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인데, 여자로 인해서 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남자의 죽음. 그 죽음을 위해서 여자를 산자로,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도 오실자의 모형이 되는 거죠. 대표로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대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스토리가 창세기 3장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창세기 3장은 남자, 여자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창세기 3장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아주 여자들은 기분 나빠할 만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 아담이 속지 아니에요. 아담은 속은 게 아니래요. 그죠? 근데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분명히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취했죠. 그러면 남자는 왜 선악과를 취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자의 말이 그럴듯해서 먹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그 좀 유아적인 스토리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여자가 사고 쳤고 남자도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친 거야. 아, 쟤 때문에 먹었어 나.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먹었어 뭐 이런 스토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이어진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고 둘이 고백하기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여자가 먹으면 반드시 남자도 먹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여자가 먼저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남자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를 여자로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자가 사람이기 위해서는 남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자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인 아담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죽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지옥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의 역할은 그래서 죽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실 자 멜로의 그는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그런 여자를 위해서 함께 죽는 남자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샬라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쫓겨남으로 보이지만 에덴에서는 쫓겨난 걸 수 있지만 그죠? 우리 이 땅에서 보면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샬라우다 얘기하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샬라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라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이 보내다가 히브리어 얘기하면 샬라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에덴에서 보면 내쫓긴 것처럼 보지만 나그네서 그러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왜 남자를 그것도 여자는 언급도 안 해요. 여자가 사고 쳤는데 남자를 보냈다. 그걸 쫓겨냈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죠? 샬라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에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왜요? 다시 생명나무로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누구를요? 여자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샬라우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멋있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부부가 그냥 쫓겨나요. 그냥 인생살이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끝난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 3, 4장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있고 그 안에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고 뒤에는 그러면 저주예요. 그죠? 사람들이 좋은 것만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이게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죠? 그의 낙원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떠나서 우리 세상과 함께하는 그것도 심지어 육신의 모양으로 함께해서 결국은 그의 거처로 인도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내용이 다 담겨있는 스토리가 사실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저희가 벌써 창세기 한지 오래돼갖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워낙 잘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되니까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쉬웠나요? 아니면 말고요.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언젠간 쉬워지겠죠?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그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서늘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군요, 그죠? 개정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했는데, 원해봄이, 그죠? 날, 성령의 날, 그죠? 성령의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그 성령의 날. 여자에게서는 죽음의 날이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죽음의 날이죠.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숨었다. 근데 숨은 곳이 뭐냐면 그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나무가 신약에서는 또한 또 하나의 나무가 등장하죠. 거기에도 그 남자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서 외치기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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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사박다니,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신약에서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의 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하는 날.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의가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 바로 그 바람 불 때의 날, 성령의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에는 복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사고 쳐서니까 우리가 그냥 때로 고생을, 인생 이렇게 막장 인생을 산다 이렇게 자꾸 불평 불만을 그 인류 시조에게 넘긴단 말이죠. 근데 그 인류의 시조로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또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노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인자는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요한복음에서. 그죠? 거듭난다는 거는 1호부터 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1호부터 나요? 1호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뱀에 대해서 장대에 내가 매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뱀이에요, 또, 그죠? 기분 나쁘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고, 그죠? 그 뱀이 또 죽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뱀의 자식님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뱀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 뱀의 모양을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가 뱀이 되어 말하자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노뱀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이제 오후에 봐야겠지만, 산자가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또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온 것이만 에덴에서 보면 쫓겨난 거라고 할 수 있죠. 내보냄을 받은 거죠. 저주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당하냐? 그 남자가, 아담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자가 빠져있어요. 그럴 때는 여자가 저주를 당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고는 여자가 치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쏘은 게 아니라니까, 여자가 쏘은. 남녀 그런 성적 차별 언어로 보면 힘들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사고를 쳤지만 남자가 죽임을 당한다. 그게 호세아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2000년 전 그 하나의 사건만을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22장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우주가 말하자면 오늘 로마서 언어로 얘기하면 티포스 모형이다라는 거죠. 우주 창조 자체도. 우주 창조도 뭔가 실체를 얘기한 창조라는 거죠. 그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과 하나된 존재들, 그 남자와 하나된 그 여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부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걸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장치를 준 게 우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조차도 뭔가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는 그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가 뚫린 장면이 창세기 2장에 왜 나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옆구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 죽음. 그게 또 창세기 3장에서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다시 가죽옷으로 다시 남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그리스도에 잘 나오라고 하고요. 그게 너희가 먹으면 뭇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느냐? 이 남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뱀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의 배필인데 이 배필이 먹었으니 이 남자도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만 보면 죄는 여자가 졌는데 그래도 아담이 죄를 졌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그러니까 함께 있고 책임자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게 전체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의 간음이에요, 여러분. 뱀의 말을 따랐다는 건 그걸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고 그 간음을 출애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 과 있는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이 호세아이기도 하고요. 그게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볼 출애기 32장도 이스라엘 때문에 그죠? 모세가 아주 말하자면 생고생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모세의 샬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그 나쁜 놈, 뭐 인류 시즌이니까 나쁜 놈이면 뭐야, 그죠? 그 고약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그거 안 따먹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을 거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악한 거죠. 하나님이 악하니까 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담 한 사람이 고생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못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래서 저 멀리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인류의 시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스토리.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곧 모든 사람의 범죄입니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커니즘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모델하우스라는 거는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라는 건 사실은 진짜 아파트 내가 들어가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철거되죠. 그건 나무로 되어 있고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내가 살 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실체가 되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옛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모형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랬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영원한 우리의 희생제사인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창조 또한 마찬가지죠.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는 없어졌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1조 자체도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거에 대한 그런 거조차도,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십자가 죽음이 담겨 있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를 경험했죠.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야훼 이래 내가 그를 보았다.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이레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설명하기를 그가 나를 보아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 요셉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가 뭐 완벽한 인품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니면 그는 꿈꾸는 자고 비전을 성취하고 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생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 먼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를 굳이 언급하기를 또 30세에 바로에게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의 나이가 공생의 나이가 30이라고 하죠. 그죠? 그 같은 나이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요셉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샬라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애굽이잖아요. 근데 애굽이라니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 또 메시아라고도 칭을 되고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왕이 오른 나이도 30이에요. 그죠? 사무엘사 5장 4절에 보면 30세에 왕이 올랐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물들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 모양으로 죄와 함께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전에도 보면 계속 뭐 그이는 나와요.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족보되게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은 하나님이고, 그죠? 그 이는 아담이고 그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근데 소유격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소유 아래 아담이 있고 아람이 있고 밑에 있고 쪽쪽 나오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우리 아담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담과 나까지도. 그리고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5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인자는 모든 인류에게 걸쳐 이어지고 그런 면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이런 크로노스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카이로노스 시간으로 이미 아담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다윗이 간음할 때 나도 간음을 했고 그래서 다윗의 살인 이야기가 나의 살인 이야기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 나라는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가, 첫 아담에 있는가, 마지막 안에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첫 아담 안에는 사망이 있고, 마지막 아담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이 죽고, 마지막 아담이 내 안에 살 때, 내가 말하자면, 마리아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하와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생명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는 거죠. 실컷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만 지주 하와가 어떻게 생명의 어머님이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야훼를 얻었다. 내가 야훼를 소유했다. 이렇게 당돌한 표현을 하하로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고백을 표현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하하가요. 흔히 얘기하는데 쫓겨나갖고 막 땅 갈고 막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와의 고백은 내가 야훼를 얻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하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의 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이 그게 하나의 사랑이고 확 줄이면 하나 사랑이고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서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아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엄청 강조하는 게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만드는 열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의 그걸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그죠? 톨레도트. 창세기가 10톨레도트로 되어 있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10번이나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그죠? 완전수 10. 그러니까 이 야곱의 톨레도트다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죠. 보면 창세기 보면 위에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게 야곱의 톨레도트인데 요셉 얘기를 한다. 말하자면 야곱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같은 거고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대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 쌍을 이루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두 증인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그가 세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두 쌍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의 겉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속사람을 만들어 가느냐? 겉사람을 통해서 새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철거되는 거죠. 나중에 실체가 를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체 철거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망이고요. 그죠? 그래서 사망이 신자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사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을 저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완전히 변화된 인식이고 시각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쭉 하나님 나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시대. 쭉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옷간에서 내오는 쥐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있죠. 모형과 실체가 함께 있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도 때로는 첫 아담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 아담을 보여준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졌죠. 사망으로 작용하고 근데 사망을 통과하고 근데 그것이 생명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죠. 이 놀라운 지혜 그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성경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경 세우는 것이 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대일 뒷부분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첫 아담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알파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아담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걸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몇 가지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고. 옛것은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예수의 말씀 전체가 다 그런데 근데 그게 마지막을 다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은혜와 진리이다. 그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다룬 내용이지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그러나 그죠? 위대한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느니라. 사실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나무의 목적도 사실 이것에 있는 거죠. 왜요? 뒤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국은 은혜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다. 그게 이제 오후에 우리가 또 하나의 큰 주제.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후에 이렇게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데요. 오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역사도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그래서 또 우주 또한 모형이고요. 모형은 여러분 실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영원한 건 아니다 말이죠. 우주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죠? 여러분, 이 그림자로서의 몸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 영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그림자 안에 몸에 춤추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고 그 박동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 이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한 생명의 그 맥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쿵딱쿵딱 뛰고 있고 그것이 모두 한 생명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은혜를 맞자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쿵탁쿵탁 같이 함께 뛰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을 은혜를 느끼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